포이맨 칼럼.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오늘로 빌립보서가 이제 다 끝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은 이제 그리스도를 삶으로서 확대하는 거고, 2장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는 거고, 3장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얻는 거고, 4장은 그리스도를 만족의 비결로 삼는 거고, 이제 결론인데, 4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소제목이 믿는 이들이 사도와 갖는 교통, 빌립보 성도들이죠. 또 사도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 교통이 나오고 비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본래 직업이 뭐였어요? 네, 천막 짓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복음 전도여행, 2차 복음 전도여행 할 때 고린도 교회도 1년 6개월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안 받았어요. 뭐 했냐? 바울이 직접 자기가 일을 해서 천막을 지어가지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했어요. 스스로 해결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동역자들도 도왔어요. 에베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일을 못할 때, 언제? 감옥에 갇힐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일을 못했지, 뭐 오래 있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을 다 얻었어요, 그날 밤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다 퍼졌겠죠. 루디아도 얻고, 햇빛 장사 루디아도 얻고, 시작이 아주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가 북부지하고 도죠. 아시아 도고, 마케도니아 도, 그다음에 아래쪽에 아가야라는 도가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 도의 첫 번째 성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두 번이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일할 수 있을 때는 일했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는 일하지 않았는데 그때 누가 도왔어요? 교회가, 하나님 물론 도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오늘날의 선교사들이나 오늘날 성직자들하고는 달라요. 바울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물질적인 관계 이전에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관계가 있어요. 생명의 관계가. 이 생명의 교통, 생명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도운 것은 생명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제 1장 5절에 보면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1장 7절에 보면 복음을 변화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장 14절에서 바울이 환란에 동참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환란에 동참했다는 것은 뭐예요? 감옥에 있는 거,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며 쓴 서신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 네 개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거액의 그 물질을 갖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져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물질 공급을 받고 나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하여튼 18절에 보면은 아주 나는 모든 것을 넘치게 받아서 풍부합니다. 나는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여러분이 준 것을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달콤한 향기라고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잖아요. 빌립보 교회 형제인데 대표로 이제 물질을 가지고 바울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공급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두 차례나 이렇게 도와줬는데 계좌를 도와줬는데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또 이제 계좌를 개설해서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매님들이 교통했지만 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계좌로 나와 함께 교통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밖에 없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그 계좌를 물질적인 공급을 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계속 공급을 해준 거예요. 왜 공급했습니까? 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와 확산을 위해서, 바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변론하고 확증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개인을 도운 게 아니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준 거예요. 맞죠? 예. 뭐 어치만이나 위트니스도 보면은 위트니스가 이제 그 당시에 동역자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폐결을 앓고 주님한테 이제 제명에 못 살고 그런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제약회사를 했는데 38년가 이제 그 어머니가 네 형제님한테 네 동생아, 너는 왜 교회 성도들은 도우면서 네 동생은 육신적인 동생이고 교회 형제인데 왜 안 돕냐? 그래서 이제 39년부터 제약회사를 돕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을 만드는 건 동생이 했고 그거를 판매하는 걸 도운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아주 많이 이제 제약회사도 번성하고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워치만 일을 공격한 거죠. 타락했다고. 왜냐하면 교회 이제 봉사자가 사업을 했다는 것은 정말 바울의 심정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상해교회 건축을 할 때요.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누구예요? 워치만이에요.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그리고 1948년도 고령산 거기도 제가 가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막 이제 여기 선교사들을 막 핍박하고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령산에 꾸링이라고 그러죠. 그 꾸링산 거기에 그 선교사들이 살았던 그 건물이 있어요. 12채를 다 바울이 개인 돈으로 산 거예요. 사업해서.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고 이제 48년부터 사역에 재개되잖아요. 42년부터 48년까지 사역을 못 했잖아요, 바울이. 오츠만이가. 사업했다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사단은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했던 이유를 만들어서 공격한 것을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오집회소 이렇게 개척을 하고 3년 만에 막 200명 가까이 되고 또 50, 11로 확장되고 88년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오집회소하고 17회소 이렇게 두 사람씩 봉사자 세웠잖아요. 오집회소는 이승현 형제님하고 양태호 형제님 또 17회소는 저하고 최장호 형제, 최장호 회복을 떠났지만 그리고 11집회소는 이제 이재료 형제하고 김순 형제 이렇게 둘씩 자본 똑같이 해서 확장됐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사탄이 이제 공격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19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18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공급을 해줬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공급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해 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미양자매인가 누구 조금 얘기했지만 이런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주님이 느낌을 주시고 이제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기꺼이 드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태도고 또 바울이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 나는 주님 안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다는 게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한동안 바울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마 빌립보 교회 사정이 있었는지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있어서 그 계좌를 개선을 했지만 돕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성도들이 돕지 않는 가운데 바울은 뭐예요? 궁핍하게 된 거죠. 가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티드를 통해서 거액의 헌금이 이제 주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부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주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다는 거예요. 생명관계죠. 여러분이 나를 위해 한 생각은 늘 해왔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그동안에 한동안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은 돕지 않은 것이 어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스토아파들 그런 이제 그때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걸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걸 인용한 거죠, 바울도. 그렇지만 스토아파와 같이 금욕주의는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만족하는 것을 배웠고 또 뭘 배웠어요?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비결이냐면 12절을 누가 좀 읽어 주실래요?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 배웠다고 그랬어요. 11절에도 배웠다고 그러고 여기도 배웠다고 그랬어요. 만족을 배웠고. 그러니까 이제 비천해졌다는 것은 궁핍한 거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궁핍했습니까? 빌립보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빌립보 성도들이 한동안 공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비천해졌어요. 풍부해졌다는 건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를 통해서 공급을 해줬을 때 이제 풍부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도우신 거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또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은 뭐야? 시간적인 매일 당하는 일이죠. 그리고 모든 일은 전 생애를 통해서 통틀어서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바로 비결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좋은 환경을 주면 잘 누릴 것 같죠. 근데 돈을 많이 주잖아요. 맨 놀러 다니고 딴짓해요. 그러니까 또 가난하면 또 궁핍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주님 못 누리고 신세 타령하고 어쩌다 내가 예수 믿다가 망했다는 등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풍부하든 가난하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을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께 주시는 거예요. 마치 발전소에 무궁무진한 전기와 연결된 전기 기구처럼 이제 그것이 선풍기에 들어가면 바람이 나고 또 이제 밥솥에 들어가면 또 밥이 되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장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기구 모든 것은 바로 전기가 들어가야만 작동을 하듯이 바울이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은 나의 환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모든 것에서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런 나의 환난, 감옥에 갇힌 거죠. 이를 환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뭐야?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에 동참한 것이죠. 아주 잘한 거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사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계좌로 나와 함께 교통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계좌 개설한 게 언제부터요?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때부터 한 거예요. 예. 그때 2번이나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보내주었고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좌의 열매가 증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바란 거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환경에 따라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하면 부한 대로 주님을 누리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한번 자매님도 생각해 보세요. 풍부할 때 주님을 잘 누려요? 빈곤할 때 잘 누려요? 둘 다 잘 누립니다. 둘 다 잘 못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둘 다 잘 누렸어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저도 교회 생활 할 만큼 했잖아요. 해보관에서 보면은 정말 그 풍부할 때 잘 누릴 것 같죠. 딴짓해요. 예. 예. 저도 토큰이 없어서 버스를 탈 수가 없는 아주 극한 가난에 처한 때가 있었어요. 토큰 하나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토큰이었어요 버스. 그래서 걸어갔어요. 토큰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빵 한 쪽을 먹은 사람과는 그런 시험이 없는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그 표현이 좀 있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게 바울이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어천만이도 위트니스도 동일한 그 체험한 것을 그 책에서 나옵시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이 중요한데요. 18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네, 나는 모든 것을 넘치게 받아서 풍부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여러분이 준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을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받은 것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받은 것은 물질적인 공급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달콤한 향기고 또 희생제물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 1세대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2세대들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요즘에 1년 1독 솔로몬 보면요. 솔로몬이 항상 나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그것은 뭘 얘기해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해야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항상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이 그 도움 준 거 이상으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채우실 거라는 것을 이제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그 이상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고 다른 사람도 다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또 복음의 변호 확증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물질을 공급했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받고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 20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맞아요. 영광, 찬란하고 탁월하게 표현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아 어떻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바울이 그렇죠. 바울과 하나님이 하나야 둘이에요? 하나였어요. 그 바울 자신이 영광을 나타냈고 빌립보 성도들도 이러한 바울을 돕고 헌금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영원 무궁이 있으시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이제 21절의 결론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함께는 형제들은 편지 1장 1절의 편지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와 함께 썼다는 얘기고 또 나와 함께는 형제들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2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네, 모든 성도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예요?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죠. 자, 이 사람들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을 각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의 궁전에 소속된 사람들이. 말하자면 바울이 네로 황제의 가족을 얻은 거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데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복음의 이제 에베소 1장 7절에 복음을 변론하고 확증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얻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곳이 제한받는 삶이잖아요. 우리도 환경이 좋으면 복음 전할 마음, 환경이 나쁘면 아이고 이런 환경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특히 이제 여기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체험한 삼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누렸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리고 누리기를 바라고 영광과 함께 함께하기를. 여기 영광이 뭐예요? 영과 함께, 미안합니다. 영과 함께라는 말이 23절이 중요하죠. 영과 함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 네. 주합한 자는 한 영,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육신적인 그런 그 훈련을 하잖아요.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운동을 많이 하면 육신적으로 건강하잖아요. 학교 교육이 이런 그 국민 제도도 있고 그런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되게 혼의 어떤 그 혼의 교육을 정신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교육이라는 게. 대학에서 보면은 심리학 같은 거 그래. 심리학이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생물학 이거 육신적인 그 연구하는데 영의 학문이 없어요. 영은 연구하지 않아요. 영은 어디서 해요? 바로 교회 안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정신 훈련, 육신의 훈련을 육체 훈련이 약간 유익이 있다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 뭐예요? 영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신원입니다. 말하는 훈련이에요. 사람이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이런 그 몸의 이 기관을 다 사용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말하는 훈련이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치매에 안 걸리려면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머리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계속 머리를 써야 치매에 안 걸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신원한다는 게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여기서 거듭난 영, 연합된 영, 영을 훈련해야만 영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이제 연합된 영 안에 살고 행하고 처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